오늘은 어버이날인가요? 예. 그래서 어버이날에서 어머니께 전화하셨지요? 예. 전화도 하고 돌아보고. 저는 못했습니다. 자녀한테 어버이날이라고 말만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 부모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도 중요한데 육신의 부모에게도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름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이 제목을 했을까? 사마리아는 복음 받기에는 부족한 것이죠. 죄악된 것이죠. 편견이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다니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편견과 선입견과 자기 생각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빌립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평신도이고 전도자였던 빌립을 쓰셔서 사마리아를 개척하고 아마 아프리카 최초의 양일 것 같아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해서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여기에는 편견과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편견과 선입견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그랬다는 이야기 아니고 우리 성도를 벗어난 다른 단체, 다른 교회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있죠. 왜?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죠. 그러나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수용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역사를 쉽게 제가 받아들이지 않죠. 거부하죠. 강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아프리카 영혼을 사랑해서 우간다에 갔는데 우간다 영혼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이 생기지 않는다. 틈만 나면 거짓말하고 뻔히 알만한 것을 거짓말하고 하는 그들을 사랑하기 너무 힘들다. 정말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사랑이 안 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편견과 선입견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가로막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그런가 모르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는 그래야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가 구원받는,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평신도 집사이면서 전도자로 불리는 빌립의 전도 열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전도자 빌립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4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처녀로서 애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동역자들이었죠.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도만큼 보람된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도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다가
구원을 얻고 빛 가운데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한번 맛본 사람은 그동안 모든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전도의 씨를 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빌립이 어떤 자세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자 빌립을 쓰셨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빌립을 배워서 우리도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1절에서 25절이죠.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을 뿐 아니라 앞장서서 교회를 참멸하고자 각 집에 들어가 남녀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여기 참멸하다는 동사는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헤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죠. 씨를 말리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택 수사를 통해 휘몰아치는 대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은 갑자기 피신해야 했기 때문에 머물 만한 거처도 없었고 당장 끼니 걱정부터 해야 했습니다. 이제까지 평생에 걸쳐 쌓아놓은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야 했고 사랑하는 가족과도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정말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4절을 함께 읽죠. 시작. 흩어진 성도들은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티를 내지 않고자 불신자처럼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결코 믿음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두루 다니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박해를 겪고서도 두려워 숨는 대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성령의 감동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요, 또 스데반의 숭고한 순교 장면에 큰 은혜를 받고 자신들도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순교 정신으로 충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그 어떤 핍박으로 도저히 꺼져버릴 수 없는 불이었습니다. 들판에 불이 났는데 이 불을 끄겠다고 막대기로 때려보십시오. 막대기로 때리면 불똥이 튑니다. 온 들판을 불로 태워버리기 쉽습니다. 가슴속에 불을 품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핍박하자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불통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튀어서 더 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성도가 흩어져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 역사가 망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온 세상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본교지였기 때문에 사단은 큰 박해로 그것만 없애면 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계기로 핍박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선교 역사에는 구심역적인 선교와 원심역적인 선교가 있습니다. 구심역적인 선교는 안으로 모아드는 것이죠.
교회 안으로 성도들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언덕위의 도시처럼 빛을 교회가 내고 있기 때문에 몰려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원심력적인 선교는 교회가 흩어져 세상 속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뜻합니다. 7장까지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구심력적 선교에 의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제발로 찾아와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도 교인 되고 싶어요. 나도 함께 떡을 떼고 싶어요. 그러나 이런 구심력적 선교만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유언적인 세계 선교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박해를 구심력으로 삼아 교회가 흩어져,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으로 삼아, 원심력으로 삼아 교회가 흩어져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결국 핍박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2만 명이나 모이는 엄청난 대형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안에서 이제 가정도 이루고 아기자기하고 꿈을 꾸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죠. 그것에 멈춰버린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걸 주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핍박이라는 것을 쓰셔서 흩으신 것 같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이 무자비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곳에 청교도들은 순수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교회는 해방 전에는 대부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 공산주의 정권이 북한 땅에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이때 월남한 성도들이 남한 땅 곳곳으로 흩어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남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1이 복음화되는 역사까지 갔었습니다. 이를 볼 때 시련과 핍박이 오히려 복음 역사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 안에 복음의 불씨가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슴속에 복음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불씨를 가슴에 품고 온 세상에 흩어져 땅끝까지 나아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간 사람 중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5절이죠. 빌립은 스테반과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오래된 민족적 감정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꺼리는 곳으로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 민족이 혼혈되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이방인으로 취급하며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런 민족적인 감정과 선입견을 뛰어넘어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려 갔습니다. 그에게는 사마리아에 대한 상한 목자 심정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의 민족적인 감정을 뛰어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나라,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온수된 것을 멸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선교지를 결정할 때도 어떤 곳은 가능하고 어떤 곳은 안 된다고 미리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늑수그레한 예비역들, 요상하게 치장하고 다니는 양들은 미리 안 된다고 작대기를 그을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세상 만민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죄악이요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동성애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동지성애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동성애를 제가 지지한 건 절대 아니죠. 왜? 사형에 해당될 죄이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죠. 그러나 그 영혼이 동성애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복음은 어느 누구나 들어야 할 생명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살려면 전도자 빌립처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심장의 사랑과 영혼에 대한 불붙는 사랑과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막상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사마리아 상태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도 많고 귀신 들린 자도 많고 각종 미신과 점술이 판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망 없어 보이는 어둠의 땅 헬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땅에 온 빌립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5절을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의 눈에는 이 어두운 땅이야말로 그 어느 곳보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필요로 하는 땅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한 빌립은 사마리아 영혼들에 대한 빚진 자 심정이 생겨서 도저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빌립이 이런 상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마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수세기 동안 걸쳐 우상과 미신 숭배로 찌들어 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자 귀신이 나가고 병마가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에는 오랫동안 악령을 동원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는 마술, 여기서 마술은 주술입니다. 주술로 백성을 놀라게 한 자칭 큰 자 시몬이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자 빌립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마술사 시몬까지 덩달아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랐습니다.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마리아 복음 역사는 그 사이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곳은 몰라도 사마리아만은 복음 역사를 이루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우상과 잡신들이 판을 치고 이방의 혼합주의 문화가 뒤섞여 있는 정말 소망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 한 사람이 분명한 복음 신앙을 가지고 도전하고 개척했을 때 사마리아 땅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어느 곳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그 사회가 변혁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20세기 초 아시아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가 들어간 나라는 중국입니다.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세국 정책으로 엉망이고 질병이 창궐하고 지독하게 가난하고 미신과 점술이 판치는 나라가 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헬 조선이었습니다. 이런 땅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가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독일인 출신인 미국 간호사 선교사 쉐핑 선교사 엘리자베스 쉐핑은 조선의 성녀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14명의 고아를 자기 자녀로 입양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그리고 제중원에서, 강주 제중원 있죠? 제중원에서 환센병을 치료하고 과부들을 돕는, 가장 이분이 안타깝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100명의 이렇게 부녀들을 만나면 이름이 있는 사람이 10명도 못 된다는 거예요. 되게 큰 년, 뭐 이쁜 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불리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때 당시에 막 말제 뭐 어떻게 뭐라고 이래 부르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그 무시를 당하는가, 거기에 대해 분개하신 거야 이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호남 신학교에 내에 있는 이 기념관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웬 기념관에 가보면 이게 다 있는데, 조선의 성녀 쉐핑 선교사 32살에 왔는데, 그런데 이게 조선을 간다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모녀의 인연을 끊자, 그리고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조선 땅에 간다는 것은 그 미개한 땅이요, 너무너무나 힘든 곳이다 이 말이죠. 헬 조선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오직 말씀의 권능을 믿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버리고 거짓과 게으름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나친 음주와 흡연, 각종 인권 탄압, 차별과 같은 악습이 철폐되고 교육과 의료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 그랬잖아요. 교육기관을 다 만들고.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난 지금 또다시 청년들은 뭐라고 우리나라를 부릅니까? 헬 조선이라고 자주 섞인 말을 쓰면서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칩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해서 교회는 숨죽이고 있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빌립처럼 복음의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이 사회를 병들이고 있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사회가 변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단순히 믿고 믿음으로 복음 도전하기만 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 변화되지 않을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혁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해 오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는 로마의 죄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힘없는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자였습니다. 힘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전하는 이 복음이 로마 사람들에게, 아니 세계 사람들에게 아무 힘이 없는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될 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무지 가운데 있던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능력의 복음이
오늘날 무엇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아니,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구원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이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복음의 능력을 내 안에서 잃어버린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심령에 영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헬 조선에서 다시 한번 구원할 능력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변화되어 이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보니 정말 사마리아에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 명도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즉시 지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양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자 비로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마 성령이 임한 것이 눈에 보였다는 것은 아마 그들이 안수하자 방언이 터지고 애언하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눈에 성령이 임하는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시몬,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살라고 한 거 보면 마술사 시몬도 눈으로 봤겠죠. 이상한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그러네.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네. 눈에 보이는 표적이 나타났죠. 왜 빌립이 말씀이 부족했습니까? 성령이 부족했습니까?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예요. 그가 안수해도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방언이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한 사람도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성령께서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마리아가 민족적 갈등과 문화적 갈등과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서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한 지체임을 알게 하도록 누구를?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를, 요한을 통해서 사도들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한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보편화하면 곤란해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행한 것을 보편화해버리면 이거 이상해져 버리죠. 다른 데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 이렇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특수 지역에 대한 특별히 했던 것을 특별히 안 한 것처럼 보편화해버리는 단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편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하죠. 이해 가버렸죠? 개인 얘기하고 막 길게 이야기할까요? 근데 이때 은혜를 깨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그때 이때 성령의 능력을 지켜본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를 으쓱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면 되겠어? 내가 정말 짭짤하게 쳐줄 테니까 안수하여 성령을 내리는 노하우를 내게 좀 파시오. 진짜. 자기 마술하는 것도 이렇게 돈 주고 사는 거 모르겠어요.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자 저 기술만 배우면 떼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역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왜 받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돈 좀 벌려고? 뭐 돈 버는 건 아니지만, 그러지만 목자로서 뭔가 좀 업된 것이 뭔가 있겠죠. 그러기 쉬운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요소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뭘 위해서 듣고자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순수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자기의 뭐 이렇게 하기 쉬운 것 같아요. 역사의 부흥을 위해서 하기 쉬운 것 같아요. 뭐 역사 부흥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 폼 재는 데 쓰는 역사의 부흥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경계해야 될 요소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는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돈 줄 베드로는 시몬의 행위가 성령님을 모독한 큰 죄임을 지적하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악독한 마음을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사마리아 교회가 물질주의, 인본주의에 오염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선교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 동역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을 개척하였지만 그는 사마리아 땅을 자신만의 선교지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개척했으니 내 땅이다 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사도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연락해서 사도들의 지원을 구했습니다. 또한 사도들도 지체 없이 달려가서 성령 세례를 베풀고 거짓된 마술사 시몬의 계략을 철저히 차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는 서로 동역을 해야만 합니다. 서로 장점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동역을 할 때에 양들의 생명이 구원되고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양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옆에 동역자 한 사람만 있어도, 그가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미소만 지어줘도 어려운 전도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죠? 또 우리 너희 요에 갈 것 없이 서로 합심 동역할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습니다. 피싱 하려면 함께 갈 사람이 없습니까? 자기 요에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산부에는 서로 가려고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짝지어 가든지 상관없어요. 요즘에 한상수 목동이 어제 소감 발표했는데, 모 사모님하고 날마다 이렇게 전도 나가면서 자기 많이 배우고 깨닫고 도전받고 온다. 그랬다고 그래요. 뭐 요예는 다르잖아요. 뭐 세대 차이도 엄청나고 그래서 상관없어요. 우리가 누구나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수 형제의 그 멋진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이용해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했던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피싱을 함께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혹시 간절한 구령의 열정이 있는가, 혹시 없는 것은 아닌가 점검이 필요할지 할 것 같습니다. 제2부
빌립의 에티오피아 내시의 전도 26절에서 40절입니다. 26절을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나로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항무지 같은 사마리아 땅을 개척하여 지금 한창 성령의 역사로 흥황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도 와서 성령 세례 주고 떠나고 사마리아 교회 스텝으로서 폼재고 있을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이러한 때 사마리아를 떠나 허볼판인 강야로 내려가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즉시 일어나 갔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방향이라며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구시렁거리며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방향에 절대적인 자세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광야는 결코 사명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곳이 불속이라도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방향에 순종하여 광야로 왔을 때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27절 28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로 번진 복음의 불길을 저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가 때마침 예배 보고 돌아가는 한 아프리카 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 역사를 이루고자 하면 되겠다. 그는 뜻 가운데 전도자를 찾았습니다. 내 뜻에 순종할 전도자가 누굴까? 빌립이 있어서 빌립을 급파한 거죠. 광야로 급파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선교 전략을 누가 감히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단지 성령의 방향에 겸손하게 순종한 자만이 후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방향을 쫓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예비한 양을 성령께서 부르셔 쓰시고자 하는 전도자가 만나게 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Right? 만나게 해 주신 분이 있다니까. 양도 우리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알고 성령의 음성을 전도자는 예민하게 듣겠죠. 그러길 원합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듣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음성을 따라 가죠. 그래 가거라. 농구 골대 옆에 쭈그리고 앉아져 있는 저 영혼, 코가 닫혀 있는 저 영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전도를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아시아로 가고를 원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했죠.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이리 와, 이리 와. 그것을 영접한 거죠. 성령의 방향으로 영접한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죠. 우리한테는 좀 불행한 일이지만 아쉬움이 남지만 성령의 방향이 그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누굴 만났습니까?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바울은 자주당사
실장사, 옷감 장사 누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은 예비한 양이 있다, 영혼이 있다. 이번 바이블 카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를 알고 예비된 양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기도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데리고 와버렸다니까. 너 어떻게 데리고 왔냐? 뭐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갔어. 갔더니 있더라니까. 이런 간증이 여기 저기 저쪽 이쪽에서 충만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빌립이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에도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넷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올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넷이는 덜거덕거리는 수레에 앉아서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가용 안에서도 잘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읽으면 어지럽고 토하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 이상하게 돼버렸나?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잘 읽대, 이렇게 딱 되고. 근데 이 덜거덕거리는 수레 알죠? 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길이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갖고 이 영적인 소원이 대단하다. 그는 검은 피부의 이방인이었고 한 나라의 재무장관을 맡은 고위직 인사였지만 영적 소원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빌립은 이번에도 지체하지 않고 성령의 방향에 순종하여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시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며 빌립을 정하여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빌립은 수레 위에 올라 내시와 함께 앉아 1대1을 하였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내시가 왜 이걸 몰랐을까 진짜. 시작. 끌려갔고 뜰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내시는 선지자가 말한 것이 자기를 가리킴인가 타인을 가리킴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모르니까 빌립은 미리 준비한 강의안이 없다며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띠며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마침내 내시는 빌립과 1대1 성경 공부를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말씀들이 속 시원하게 다 풀리게 되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빌립에게 요청하여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영적 소원이 많고 빨리 영접하는 양만 있으면 얼마든지 즐겁고 신나게 목자 생활을 해볼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안타깝죠. 세례를 마치고 두 사람이 물에서 나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습니다. 에도피아 내시는 기쁨이 충만하여 마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와 가이사라 지방을 다니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다 빌립 다운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 선생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내시는 영적 소원이 충만했지만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 답답해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대화를 해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섬세하게 도와주고 말씀을 적절하게 요리해서 먹여줄 수 있는 성경 선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 신천지
하는 모습을 보면 소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엉뚱한 요한계시록 30단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상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하니까 통해서 꼬시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전 성도의 성경 성생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 What? 전 성도의 성경 선생화를 지향하는 우리 모임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전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모두가 양들 외에 목자가 빠져들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빠져들 수가 없어요. 빠져들 수가 없죠. 전 성도의 성경 선생화가 되면 빠져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본문이 주어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성경 선생으로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성서한국 세계선교 역사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 성경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 어느 때든지 쓰실 수 있는 성경 선생으로 준비되어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이 마이크가 지금 가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확 커졌다가 적어졌다 그런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감정하고는 상관없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큰 역사를 이룬 후 먼 길을 달려왔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겨우 한 사람이냐 하며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이게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광야 갔는데 겨우 한 명 힘 빠지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왜 여기까지 인도해 주는 거야? 달려가게 만드는 거야. 그러나 이 한 사람이 변화되어 에티오피아에 돌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구전에 따르면 그 내시는 에티오피아의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고 간닥의 여왕까지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미미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세계 복음화의 초석과 같습니다. 233개국 8천 캠퍼스 개척도 결국은 한 팀의 1대1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우리가 한 팀의 1대1을 소중히 여기고 어찌든지 한 팀이라도 더하고자 하는 이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복음 역사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주인공 같지만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와 사마리아를 준비시켜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박해를 기회로 쓰셔서 복음의 불꽃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전도자 빌립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캠퍼스를 섬길 전도자 빌립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성경 선생이요, 한 영혼을 깊이 섬기는 목자요, 성령의 뜻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25일, 26일 있는 바이블 카페가 새롭게 빌립과 같은 전도자로 자신을 세우며 예비된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양을 만나는 성령의 역사가,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빌립,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빌립을 하나님께서 핍박을 들어쓰셔서 사마리아로 가게 하시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케 하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광야로 인도하시고 만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심으로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빌립처럼 순종하고자 서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방향에 맡기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셔서 인도함 따라 순종해 나가는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제가 순종해 나갈 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저희들이 섬길 양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